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자기가 맡은 지역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한 양을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부정직한 자로 인식되었고 민족의 배신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금이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간다면 더더욱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세리는 그 사회에서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세리들은 부정직한 자들입니다.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 정도를 세금으로 내겠다는 계약을 로마 관리와 맺고 로마는 그 세금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나머지는 세리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로마와 계약을 1년에 내가 1억의 세금을 걷어내겠다라고 했다면 세금을 실질적으로는 2억을 걷어서 1억을 로마에 주고 나머지 1억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냥 계약한 금액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었냐는 것은 그냥 세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부자였다는 것은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는 로마 편에서 일하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아주 나쁜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고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멀리 했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자, 언제나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죄인 취급을 받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늘 바깥에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레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일하시는 곳에 오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랍비이며 선지자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랍비며 선지자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사자처럼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는 아마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만 그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레위는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다 해도 그 집에 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레위의 집에는 많은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식사에 초대한 것은 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반대로 그 식사 자리에 내가 간다는 것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레위는 자신과 또 자신처럼 죄인인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는 즐거운 잔치 분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어이가 없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죠. 너 랍비라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라며, 그런데 너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그 율법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자는 내쫓고 그들과 상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을 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나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죄인들과 식사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고 유대 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랍비라면 더더욱 죄인들을 멀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키는
병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멀리했고 이들을 저주하며 이들이 사라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유대 공동체로 올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병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죄인들이 병균이 아니라 병균에 의해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는 것은 곧 치료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죠? 병균하고 치료받아야 할 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아픈 것 말고 사회에서, 주변 사회에서 그 사람을 향한 혐오죠. 이건 혐오인 것 같아요. 핍박, 혐오가 너무너무 강하고 욕하는 게 너무나도 강해서 병균 걸려서 아픈 것보다도 자신을 병균 취급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죄인을 볼 때도 병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될, 죽어야 될, 도려내야 될 그런 병균, 쫓아내야 될 그런 병균이 아니라 그 병에 전염된 치료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표현하셨습니다.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랍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였다면 그 또한 죄인들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이고 치료자이시기에 병든 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신의 민족과 양심과 신앙을 팔아먹은 세리, 돌에 맞아도 마땅하죠. 하지만 이런 세리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도 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박탈당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를 고치시는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을 여러 번 배신해서 나 같은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치료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자이고 능력자이시지만 예수님도 치료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건강한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건강해서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면 누가 그 의사를 말을 듣고 수술하겠습니까? 나는 건강해. 저거 돌팔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병들어 있는데 자신이 그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병들었단 말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큰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은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고상한 척 세리들을 정죄하지만 세리를 정죄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고 자신만 잘났다 생각하는 교만만 있어서 그들 또한 치료받아야 될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속은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만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온갖 SNS에 남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제 여행 가는 것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사진 찍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친구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두고 온갖 다 자랑하기 위해서 둔다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의 삶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을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모만 꾸미니까 나쁜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신의 양심, 속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내 마음이 허영으로 가득 차고 미움과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고 이기심과 혐오로 가득 차 있어도 그런 자신을 남들이 모르게 가리려고만 할 뿐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 남들에게 뭐 보이지 않는데. 남들은 웃고 있는 내 모습 보고 난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는 악마가 있어도 남들은 나를 천사로 보잖아. 그러면 됐지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마치
걸리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자신의 속에 시체가 썩어져 가는 것은 방치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만 화려하고 경건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가장 큰 특권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시골이 좋다면서 시골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걱정하는 게 의사, 병원, 좋은 의사가 있는 좋은 병원.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내 옆에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의사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병드니까. 병든 나를 날마다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큰 축복인 거죠.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치의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 죄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마치 작은 암덩어리가 계속 커져서 다른 장기까지 병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칠 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죄는 누구나 경각심을 가져요. 우리가 도둑질을 남이 보는 앞에서 하겠습니까? 남이 안 보일 때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속에 숨어있는 죄입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 숨어있는 죄는 기도할 때만 보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속에 있는 죄,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해봤자 일상적으로 맨날 하는 그 말만 되풀이할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보지 못한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죄를 본다는 거 고통이 따릅니다.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네. 그거 보는 거 힘들죠.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썩어 있었네. 이렇게 병들어 있었네. 인정하는 거 힘듭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속에 있는 죄가 아니야. 라고 싶어 할 거예요.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죄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신기루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내 안에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내 관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 하여도 그 죄를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거고 예수님이 씻어지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씻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의롭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남을 정죄하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죄에 병든 자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사라져야 할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할 자로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 또한 죄에 병든 자들입니다.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그 병든 자가 건강해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더더욱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늘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도 죄로 병든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